사람들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양하게 반응도 하고 느낌도 좀 다양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마치는 날,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어떤 이익을 쫓았던 어떤 만남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종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볼까요?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될 때, 예상이 될 때 자녀들 앞에 어떤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얹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꼭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을 그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때 담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이 유대인 성경에는요, 이 원서가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이 말라기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이때,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시기적으로 약 400년이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실은 우리가 다 이미 다루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었던 5기둥, 6기둥, 이 기둥으로 말라기서를 쭉 묵상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할까요? 한마디로 이 전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굉장히 단순하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성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입니다. 이 1절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교만한 자, 악한 자 다 지푸라기처럼 다 불살라져 버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4장은요, 구약 성서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들도 몇 사람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하나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원어로는 하욤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욤 야훼라고 불려지는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이곳저곳에 언급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그런데요, 이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개입하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이방 나라,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바로 그날 욤 야훼, 하나님의 날, 이 구원하실 날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말라기서 4장 1절도 역시 선지자는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지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의 그릇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설병들을 바르게 진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나서도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자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여기다 쓰고 이건 저기다 쓰고 자기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도둑질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봉헌물. 그런데 거꾸로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겁니다. 2장에 가서 보면은요,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언약의 아내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버리고자 마음대로 학대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찌하여 그리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째서 저에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불평하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회당에 한번 나갔다 왔다고 그 하나 때문에 전혀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복음신학자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가 이 모든 상황을 영적 맹목이다, spiritual blind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맹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한데,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진리가 보이는 순간에도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화되고 그저 내가 하는 게 있으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바라다 보려고 하지를 않는 상태가 영적 맹목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스스로 위안합니다.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일요일 날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 1시간은 그래도 들어와서 앉아있다 나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날, 그곳에서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는 것, 이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보면 완전한 멸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싹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접붙임을 해서라도 뭔가 자라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도 없고 가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완전한 멸절입니다. 그런데요,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예배 참석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 심판?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한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매년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데이터에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68%는 그냥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100%라고 봤을 때 32명, 32%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아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화 시켜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여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10명 중에 3분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은 이 비율보다는 훨씬 더 낮거나 높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사실아가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슷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래도 나 정도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말라기 시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예배당에 1시간 들어왔다 나갔는데 나름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스스로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삶의 현장이고 직장이고 이런 데서
부정직한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안에서는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배가 고픈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내 이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바른 모습일까요? 구약신학에서요, 여호와의 날, 욤 야훼,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윤리적 심판의 날로 말씀하신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날 예배당을 얼마나 몇 번 자주 드나들었는가, 이것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와 관련되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삶과 예배가 일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그날 욤 야훼,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다가올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욤 야훼, 그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는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라기서 4장 2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해를 의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메타포로 사용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해라는 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또 종종 이 해를 왕에게 비유합니다. 자기들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정의를 집행하는 왕이다, 아주 칼날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에서 뭐가 율법이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도 보면 해가 이렇게 율법을 주는 듯한 모양이 조각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봤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해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왕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은유적도 기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에서 원어에서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된 말이 마르페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마르페는요, 의학적인 치유는 물론이고요, 영적인 것, 일반적인 관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다 포함되는 게 마르페입니다. 이 어원, 그 어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라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과 마르페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데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이 치유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그 현상이 나오는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빠 엄마의 이 소에 의해서 돌봄을 받다가 외양간에서 계속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외양간 문을 열어줬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쁨을 말하고요, 이 기쁨의 모습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여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바르게 경외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만 보면 두려움이 포함된 말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경외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지 잘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결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5절과 6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뜬금없지만 엘리야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아이고 때가 어느 때인데, 엘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는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엘리야의 재림?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있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흩어진 그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말라기서를 쭉 묵상하는 순서 가운데 이걸 말씀했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계속 깨진 얘기입니다. 계속 깨진 얘기. 얼마나 깨진 얘기들, 아픈 얘기들만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과 백성 사이가 깨졌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의가 깨져서 그릇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지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깨진 얘기를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라기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졌으니까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게 잘못됐어, 심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회복의 길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 모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이 뜬금없는 엘리야, 말라기서는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놀랍게도요, 아마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어지는데 언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오게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꼭 말라기서 같지 않나요? 그 내용을 또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신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장차 할 일, 무슨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하는 그 해가 떠올라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의 해가 되십니다. 말라기서는요, 그냥 책망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말라기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이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지만 니들이 한 게 뭐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에 가장 진실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괜찮은가? 내 신앙은 정말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는가? 혹시 형식에만 머물러서 그 안에 틀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솔직히 우리를 살펴보고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바로 앞에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더니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 중에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한 경험을 담담하게 써내려가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이게 써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가 그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등에다가 품을 안고 손을 얹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 그 앞에 서 있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는 이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탕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봅니다. 내 성공과 인정을 쫓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고, 나는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라르쉬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업적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였습니다.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그림을 계속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나는 탕자이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나는 동시에 큰아들이기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처럼 방탕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아들처럼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름 해야 될 의무는 다했지만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깨달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림 속에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또 먹게 됩니다. 누구라도 돌아온다면 기꺼이 안아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 누구라도 돌아온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누구라도 온다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치유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 그래서 라르시 공동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장례식 가운데 있을 때 한 장애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헨리,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장애가를 가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나는 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때도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그 장애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종교적으로 아주 특별한 활동이나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우엔의 말처럼 한 집안에 있었지만 큰아들처럼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모습 아닐까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흥의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해를 떠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들에서 뛰어 기뻐하는 그 송아지 마냥 기쁨으로 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신흥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기쁨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료의 해가 떠오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